우리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우리 6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빠 아버지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아들과 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정말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들을 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별로 또 그 책을 지은 저자별로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며 교제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고 교제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하는 것입니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우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아마 기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에게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신에게 여러분 아뢰고 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또는 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아뢰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기도했고요, 사람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신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축복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화를 주고 재앙을 주고 병을 주고 또 나쁜 것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또 성경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거나 질문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위로를 얻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간구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을 해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뭐고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고 또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단지 우리의 안녕 또는 우리의 복, 우리의 평안을 비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거 믿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마치 나 개인의 안녕을 비는 것처럼, 마치 나 개인이 복받기를 위해서 비는 것처럼, 나 개인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대성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100%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범주 안에서만 또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축소해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중보기도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녕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중보 기도가 우리의 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그 존전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존전 앞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세요. 뭘 중보 기도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 기도자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언제 중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아버지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의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법정에 같이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승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천상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중보하신다.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그 최종적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법정에 서게 될 때,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정에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정에서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전체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그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없고,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내가 뭔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마지막 그 심판의 법정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이미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유보돼 있죠.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최종적인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종교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를 열심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아버지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정에서 최종적인 완성된 칭의의 완성,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법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진노하실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심으로? 중보하여 주심으로, 중보기도 하심으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심판의 재판정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요, 이 성령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음의 기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신음하시는 기도다. 신음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음하는 기도를 하는데, 신음하시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요, 이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언어 성경을 보면 병이에요. 병. 자, 언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병을 도우시나니. 자, 그러면 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병을 돕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 부사를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를 알려면 이 로마서 8장 26절 전에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전에 말씀을 알아야죠. 뭔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를 알려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앞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 두 가지 신음의 기도를 그 앞문맥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음의 기도는 누가 신음의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면서 몹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앞에 신음의 기도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들이 뭘 가지고 신음할까요? 무엇 때문에 신음할까요?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빨리 이 땅에 오기를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끙끙거리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 이 썩어짐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 언제냐?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놀라웠게도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썩어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들이 구원이 완성이 돼야만 내 이 피조물의 썩어짐의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이 힘든 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병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자녀들이 구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그 신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때 나도 피조물의 썩어짐으로부터, 나의 썩어짐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 신음의 기도를 하느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이미 성령 안에서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내가 병 안 들고 몸이 안 아프고 좀 내가 늙지 않고 내가 싱싱하고 내가 뭔가 좀 튼튼하면 여러분 그게 몸의 완전체고, 뭔가 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육신의 장막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완전체로부터 떨어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서의 몸은 건강한 몸이든 병이든 몸이든 젊은 몸이든 나이든 몸이든 완전체일까요? 완전체가 아닐까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최종적인 종말의 날에, 마지막의 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 몸이 하나님의 신적인 그 충만함으로, 그 신적인 생명의 그 가득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힘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의 부유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우리 몸이 놓이게 되어질 때, 그때 이 몸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치 피조물에 썩어짐을 당하는 저 피조물들이 그 썩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너무 공고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내 피조물의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날인 줄 알고 그날을 신음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부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몸이 아직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피조물들이 그렇게 신음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를 기대하면서 최종적인 몸의 부활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신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 병으로부터 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신음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몸의 부활을, 마지막에 그 신적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신음의 기도를 하신다.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신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우리의 병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여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신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힘들지? 걱정 마.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기도하는 거 다 가르쳐 줘.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고 수단도 가르쳐 주고 그 기도 응답받는 모든 비결도 다 가르쳐 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요?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를 못해요. 간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100%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합니까? 기도 가운데 늘 이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날은 별로 몇 날이 못 돼. 그런 때는 별로 몇 번 안 돼요. 대부분 어때요? 우리 기도 가운데도 실패하거든. 우리 기도 가운데도 무너지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 들어요. 기도하다가 시험 든다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거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쓸데없이 다른 데에 끌려가가지고 선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짓 선생 거짓 교사도 구별 못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무너지고, 기도에도 넘어지고, 기도에도 시험 들고, 기도에도 범죄하고, 기도에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뭘 중보기도해요? 그런 죄의 지배에 있어서, 지배에 있는 가운데에도, 죄의 영향력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신음의 기도를 가지고 너 몸의 부활을 입어야 되는데, 너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노출돼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너 그럴 때냐?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온전히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최종적인 그 몸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정말 이상한 본문입니다. 특이한 본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계도를 그려봅시다. 하나님의 가계도.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죠, 아버지. 그럼 예수님은 유일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아니면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딱 하나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또 한 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거 충격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도 아들이고 성령님도 아들이면 이건 이단이에요. 있을 수 없죠. 왜? 유일신, 유일 아들이에요. 아들이 둘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자기가 누구인 양? 우리인 양. 우리와 똑같은 양. 왜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23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 그럼 성령님이 지금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마치 누구와 같이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부르짖으신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님의 중보기도예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빠 아버지가 아닌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성령님을 누구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아빠 아버지로. 그게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근데 자 봐, 나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냈어. 예수님이 보냈어.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성령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라, 그 정도의 범주, 그 정도의 범위, 한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극히 작은 일부예요. 정말 극히 작은 일부예요. 더 큰 기도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전체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되어질 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법정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그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여 주신다. 근데 놀라운 건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의 기도를 하신다. 앓고 끙끙거리는 그 신음의 기도를 하시는데, 왜요? 죄의 영향력에,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신음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뭘로 부르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신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혹여나 내가 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 이 구원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두 분이 이 구원이 확실하도록, 이 구원이 완전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분은 하늘에서, 한 분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마지막 최후의 그 법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